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참예수교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예. 아니면 혹시 부끄러워 하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구도자를 교육을 시킨다면 참예수교에 올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감탄을 하지요. 참 이 진리가 참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교회를 와서 보면 또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좋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작지? 예. 또 사람들이 교회 좀 별 볼 일이 없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적으로 그렇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이제 아주 일부이지만 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방언 기도 같은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분명히 기도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이 사라졌더라. 예, 그래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자. 심지어 더 나가서 공중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방언 기도를 하지 말고 방언 기도는 집에서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일부이지만 사람들이 안식일 이야기만 꺼내도 아우 저거 이단이다.
뭐 3단이다, 뭐 율법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꺼내기가 참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는 일요일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참예수교회 하면 이제 위아래로 탁 훑어보거든요. 이렇게. 예. 그리고 안식일? 예. 그런 뭐 이단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참예수교회가 아주 좋은데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좀 위축되지는 않으십니까? 예.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방언 기도를 주시거나 또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자, 성경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 우리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좀 부끄러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즘처럼 뭐 방언기도나 안식일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방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교는 그 믿는다는 신이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한 적이 있다더라. 십자가형이 곧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별을 당한 적이 있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좀 부끄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제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낀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죠? 거리낀다. 이 말은 원래 그 원문을 찾아보면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뭘 잡을 때 덫을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덫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길이 아주 넓고 좁습니다. 근데 중간에 덫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길이 넓고 좋은데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이것 하나 때문에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것, 또 거치는 것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기적 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고대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했습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의 가이사를 찾아가요. 거기서 우리 백성을 당장
내놔라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이사의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안진뱅이도 일으킨다고 하는 그 일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러는데 모세와 같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늘로서 오셨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되시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를 봤단 말이에요. 그 지금이 딱 그때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아직 믿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로마에서 구출해 주시기는커녕 그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길이 넓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꼭 덫과 같아서 거기에 걸려서 조금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리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모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진짜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해서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해준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을 것이냐. 거지가 와서 여보시오, 내 말 잘 들으면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이러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겠죠. 그리고 밥 한 그릇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자매님 그래도 주신대요. 예. 만약에 이 학교에서 전교에서 꼴찌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야, 나한테 과외 좀 받아봐. 내가 전교 1등 만들어줄게. 그러면 돈 주고 과외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에 그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은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논리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고 또 배우기를 즐겨했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을 믿어야 구원해 준다, 이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것을 미련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면 믿지만 좀 부끄러워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참예수 교인들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지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소리라서 그들은 받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무능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저주를 하거나 저주를 받아보셨습니까? 이 저주라는 말은 나쁘게 기도하는 거죠. 나쁘게 기도하는 것. 예를 들면 고통받다가 죽어버려라, 이게 저주죠.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 저 사람이 고통받다가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저주예요. 축복의 반대가 저주이죠. 축복은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잘 말해주는 것. 저주는 하나님께 악담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저주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저주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악담에 불과하지요. 참으로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악담하는 것은 그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좀 미워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저주해 보려고 해보세요. 입에서 떨어지나. 근데 그것이 진심이 되려면 얼마나 미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워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할 만큼, 그래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이 생기게 되죠. 참된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셨는데 나는 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죄를 다시 짓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또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해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감사함도 생겨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죄도 이겨내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천국에 이르고 지옥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세례도 헛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심했다. 또 당짓는 것이 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맥락 가운데서 왜 갑자기 십자가가 나왔을까?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자,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하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참 지혜롭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기겁할 일이었습니다. 쇳덩어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들 수 없는 그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먼 우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보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20여 년 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래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텔레비전을 볼 것이다. 칼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그 문명이라고 하죠. 이것은 또 지혜에서 온 것인데 이 문명의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래서 비로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를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20절을 보시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들짐승들을 다루는 법을 이 사람이 처음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음악이라는 것, 음이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지금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이제 생산하는 도구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그 인류 문명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먹고 생산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죠. 또 이런 것들은 다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해를 가져다 준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 이면에는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공기도 나빠집니다. 또 원자력 때문에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었죠. 그렇게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들이고요. 사실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문명을 통해서 이 지혜가 발현된 것이 문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가져다주는 편의, 이 문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충분히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아프면 어디 가면 됩니까? 병원 가면 되지. 심심하면 텔레비전 보면 되지. 배고프면 마트에 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 지혜 자체를 의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지혜에 부합되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막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미련하게 보이고 또 걸림돌로 여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의존해가지고 하도 자랑질을 하고 하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련하게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꾸준히 전도해야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필 십자가를 택하신 방법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하게 보이신다면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 택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8절을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입니까? 뭐죠? 26절 보십시오.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됐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사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그것을 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또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끄러운 것을 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모르고 계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의 대장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참모들이 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말도 잘 알아듣고 또 가르쳐주면 성장도 빨리빨리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천하에 답답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3년 동안 해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도 싸워요. 자기들끼리 서로 높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제자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훌륭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참예수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없어? 그랬대요. 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천하고 무지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들, 세상에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못난 것들을 택해서 여기 갖다 놨는데 이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합당할까요? 내가 돈이 좀 더 많다고, 내가 하반끈이 좀 더 길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나와 다르다고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높인다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높였을까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둘러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필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 정신을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적용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